자, 오늘 다룰 주제,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바로 교회의 돈 문제죠. 내가 낸 헌금, 우리 교회가 모은 헌금,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이 복잡하고 어쩌면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의 핵심을 오늘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헌금의 몇 퍼센트를 구제했어야 성경적인 건가요? 맞죠? 특히 우리 동네 교회가 막 으리으리한 건물을 올릴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저 돈으로 내 헌금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걸까? 이런 순수한 걱정,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몇 퍼센트? 이 숫자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율법, 그러니까 규칙에 얽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본질은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질문의 판을 아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네, 바로 청지기직의 원칙입니다. 퍼센트라는 숫자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 바로 이 청지기라는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이 청지기 원칙의 출발점은요, 우리가 얼마를 내는가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가에서 시작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땅도 그 안에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 그러니까 애초에 내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말 거대한 전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그럼 교회는 헌금의 소유주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매니저를 청지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핵심은 이거죠.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춰서 그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 아주 명확하죠? 바로 이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의 성공 기준은 퍼센테이지 달성률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인의 뜻에 충성했는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바로 이거죠. 평가의 기준, 목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 주인의 뜻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성경과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재정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재정에 대한 몇 가지 아주 분명한 원칙들이 보입니다. 첫째, 헌금의 동기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둘째, 그 목적은 공동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누구는 너무 많고 누구는 너무 부족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결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땅 문서, 집 문서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람들의 필요에만 집중했죠. 이런 신약의 정신을 정말 한 문장으로 꿰뚫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가 장 칼뱅인데요. 그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 재산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이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한 말 아닌가요?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다는 선언이니까요. 칼뱅은 그냥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인 증거를 딱 제시하는데요. 바로 초대교회가 실제로 돈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보이시나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25%, 그리고 자선과 환대에 또 25%, 합치면 무려 50%입니다. 교회 전체 예산의 절반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돕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와, 이걸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죠. 심지어 칼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만약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를 보수하려고 모아둔 돈까지도 빼서 그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이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건물보다 먼저라는 것, 재산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와 칼뱅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의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신학적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신학이 아주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어요. 한쪽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이름 그대로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을 교회의 본질로 보죠. 반대편에는 번영 신학이 있습니다. 더 큰 건물,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헌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장을 교회의 목표로 삼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번영 신학의 영향력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함을 영혼의 변화가 아니라 출석 인원이나 헌금 액수로 판단하게 만들고요. 교회 건물만 멋지게 지으면 부흥은 따라온다는 검증되지 않은 신화를 믿게 만들죠.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니라 예산이 좀 남으면 하는 옵션 정도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 아까 봤던 칼뱅의 말을 빌리자면 이건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밥을 빼앗아서 교회 벽에 금칠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점은 알겠습니다. 그럼 대안은 뭘까요? 몇 %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여기 아주 명확한 4단계 로드맵이 제시되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단계, 모든 건 리더십에서 시작됩니다. 목회자, 장로님들부터 이 청지기 신학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학이 바뀌었으면 이제 돈의 흐름을 바꿔야죠. 예산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구제와 선교를 남으면 쓰는 돈이 아니라 월급처럼 가장 먼저 떼어놓는 필수 지출 항목으로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이 모든 과정을 교인들에게 100%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런 나눔이 특정인의 열심에 의존하지 않도록 아예 교회의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4단계를 거치고 나면 교회의 재정 사용 순서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정리됩니다. 보세요. 가장 꼭대기 1순위는 언제나 구제와 선교, 즉 사람을 향한 사역입니다. 그 다음 2순위, 3순위인 운영비나 직원 사례비 같은 것들은 이 1순위 사역을 잘 해내기 위한 지원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4순위, 건축은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나서야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야 고려해 볼 수 있는 맨 마지막 옵션이 되는 겁니다. 피라미드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할 진짜 질문은 구제비로 몇 %를 썼나요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무서운 질문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예산 100% 전체가 그 모든 항목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과연 얼마나 떳떳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입니다.